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일곱째 달 7월 아마 이게 태양력으로는 10월쯤일 거예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인 거지 태양력으로는 한 10월쯤 될 텐데 그 7월이 되자 유다 귀환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또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할 것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죠. 7월 1일 나팔절, 보통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낭독했대요. 그리고 이 율법책에 대한 내용들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을 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찔려서 그런 건지 우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레위인들도 그렇고 오늘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하고 근심을 멈추고 우는 것을 멈추고 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물으니까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뭐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에스라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성벽 완성이 끝났으니까 우리 한번 보자 이런 것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도 완성이 됐고 이제 평안해졌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 말씀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라를 그들이 불렀으니까 말씀을. 근데 에스라를 부른 목적도 에스라를 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무엇을 듣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에스라도 아니요, 느헤미야도 아니요, 성벽 완공도 아니요. 물론 기쁜 일이죠. 또 에스라를 보는 일도 정말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다고요? 율법책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설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6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그 율법을 낭독하기에 앞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절기 때마다 모여서 누가 읽어줘야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열면 휴대폰 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모인 목적도 그렇고 또 모여서 한 행동들도 그렇고 결국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보게 되면 이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아멘. 네. 그들이 사모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침 이들이 모였을 때도 어떤 때입니까? 초막절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초막절은 7월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마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모인 날이 7월 1일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여서, 그러니까 나팔절의 전기를 지킨 거니까. 네, 그때가 그 성벽이 완성된 게 6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달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만에 이들이 모여서 지금 나팔절 율법을 하게 된 거고, 나팔절을 지키게 된 거고, 또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 있어요?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알리는 거거든요. 새해의 시작이에요. 네. 그 절기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 성벽도 그 즈음에 완성이 되고, 또 율법책을 봤는데 그때 그 율법책의 내용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저의 평생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알맞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요, 때에 맞게 가장 필요할 때, 또 가장 알맞은 때에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인생을 미리 다 아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이 초막절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요. 근데 어제 말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숫자를 세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숫자를 세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거의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쉴 곳이 있겠습니까? 또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없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념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신 데에는 또 하나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장막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을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거,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초막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하고, 화석류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하고, 들감람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꺾어서 초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식물,
그걸로 한번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런 날씨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바깥에 풀을 뽑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풀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이면 아마 다 말라버릴 거란 말이에요. 초막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장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초막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초막처럼 일주일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말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또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 또 그거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냥 일주일이면 사라질 그 초막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랑 다르거든요. 양력으로 10월이지만 태양력으로. 새해 벽두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매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있어야 될 곳이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율법책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듣게 되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는 것, 초막과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